자, 우리는 사무엘 하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가 12대 12 그 대표들이 나와서 대결을 하던 중에 어떻게 되죠?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한 다윗의 군인인 아사헬의 아브넬을 끊임없이 추적을 하다가 아브넬의 손에 죽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부 전제,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잘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하의 그 전반부로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미련한 자는 사건을 통해 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제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사건이 덜컥 터진 다음에 그때 배워요. 대부분 후회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기록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실패하고 성공했던 선배들의 흔적들이죠. 즉, 역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상황이 벌어졌어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그릇에 물이 쏟아졌다고 그러죠. 이미 장독대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을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 사람이 준비되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기록인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이 무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그 모습이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상대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힘이 더 커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세상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그 야망과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같은 혈통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다윗인데 사람의 생각대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냥 세상 이웃나라 왕들이 하는 그 법에 따라서 장자를 그냥 왕으로 세워요. 이미 15년 전에 다윗이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온 만민에게 알려졌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
이스보셋의 나라, 이 두 나라로 갈라지죠.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이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에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원래 사울 왕 때부터 그 사울의 군대를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왕보다 그의 개인 권력이 아주 막강하게 갖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어요.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표현을 하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었다는 사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고, 아니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넬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두 쪽을 만들면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자신의 야망 때문이죠. 자신의 권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더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 이 아브넬도 모태신앙입니다. 예? 아브넬이라는 이 장관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이 장관은 부모로부터 부모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로부터 계속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미 16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왕으로 기름 부읍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해에 증거라도 하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민족의 영웅 중에 영웅으로 다윗이 다시 한번 다음 왕은 다윗이다라고 꽝꽝꽝 인이라도 치듯이 12족속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 아브넬은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명목상 왕이었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사람은 아브넬이었죠. 그는 군대를 장악을 했었고 정치를 주도했었고 왕을 세웠으며 왕을 자기 멋대로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 듣겠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은 11족속이 다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국민의 95%가 자기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앞에 보이겠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참으로 사탕처럼 달콤하고 아주 그럴싸하고 보기 좋아요. 그럴싸합니다. 합당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군사 엘리트 장군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식 군사 교육을 받은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전략을 세울 줄 알고 군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변 국가의 정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주변 국가의 군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들과 싸워봤기 때문에, 그들의 전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이라는 아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적군의 상황을,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너무나 그 땅을, 이 아브넬은 그 블레셋 나라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죠. 지금 아브넬이 하고 있는 이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 이 블레셋 이방 족속이 하고 있는 그 스타일을 그대로 지금 아브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를 가진 군사를 가진 자가 나라를 보호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국민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입니까? 신정 통치죠.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나라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정 통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 아브넬은 잊은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브넬은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제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이 나라가 못 움직인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사탕처럼 달콤한 권력의 맛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신정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이제 막 사람이 통치하는 왕정 통치를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대략 한 20여 년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이 주변 국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가 행하는 것을 아브넬은 계속 습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위급이 오자마자 아브넬은 뒤도 두 번 생각도 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그냥 움직여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까지 모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러나 아브넬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는 말, 제사장을 통해서 어떠한 다음 스텝을 해야겠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건드리는 사탄의 속삭임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운 사람이 당장 눈앞에 세상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 사건들을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눈앞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만이에요. 우리 좀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스보셋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다윗의 집안이 돼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부와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집니다. 질서를 어지럽혀요.
막강한 힘이 있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첩인, 지금 현재 왕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첩인, 어떻게 보면은 이스보셋 왕의 어머니겠죠, 그렇죠? 그 첩을 건드려요. 통간을 합니다. 간통을 합니다. 당시 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관습, 그 중동의 그때 당시의 그 문화는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을 자기네 아내로 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 그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아내들을 자기가 취한다고 해요. 이것은 그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라는 어떤 그 의미보다는 내가 현재 그 선 왕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선왕의 업적보다 자신이 더 위대함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고려 때까지 그런 문화가 있었었죠. 전쟁이 많고 집안에 형님이나 누가 이렇게 죽으면은 형수님이나 아니면은 제수씨라고 그러죠. 와 같이 호적에 올려요. 그 집안에 살아있는 남자 집안에. 그래서 족보에는 부인으로 올라가요. 진짜 부인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도련님을 서방님이라고 해요. 남편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한국에는 그 말이 남아 있죠. 고려 때까지 그게 500년 전 얘기인데도 한국에도 그런 관습, 왜 전쟁에 많이 죽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을 살리려고 집안의 남자가 죽으면은 살아있는 남자가 자기 부인으로 등록을 한대요. 같이 진짜 부인처럼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한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문화도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의 부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왕이 다른 나라를 해서 그 왕을, 그 나라를 접수를 했을 때는 그 부인들을 비라고 그래요. 왕비들을 자기 여인으로 취하는 것은 그 당시 역사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적어놓고 있죠. 왜요? 아브넬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럴 사람은 아니겠죠. 굉장히 그런 신의를 지켰던 사람이니까,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니까.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아내들을 취했다면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 나라 법상으로는. 그러나 아브넬은 누굽니까? 왕이 아니에요. 일개 군인이에요. 엘리트 군인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선왕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거를 그 아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교만이 막강한 권력을 잡으니까 죄를 낳고, 어떤 죄요? 통간을 하는 죄입니다. 왜 이게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모세 이 출애굽 때 분명히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내를 많이 가지고, 물론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는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일처제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그때는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부를 상징하는 거였대요. 그만큼 살기 어려워가지고 여인들을 부잣집으로 많이 시집을 보냈었나 봐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합법적인 그 외에는 무조건 간음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은 왕이 아니었죠. 그런데 선왕 사울의 아내를 취해요. 얼마나 이 아브넬이 교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을 말해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분명히 말을 해요. 왜 네가 내 아버지와의 첩과 동침을 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넬은 글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합니다 해도 수습이 안 될 판국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개의 머리냐? 이게 그 당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찮은 존재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죄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말씀 초반에도 얘기했죠. 이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18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다시 그때는 이제 모세 오경 5권을 다 외워야 됐으니까 성인식 때, 뭐 지금도 유대 전통은 모세 오경 5권을 다 외웁니다. 18권을, 5권을 말이에요. 18살이 되면은. 아무튼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해요. 교만의 가장 깊은 원인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소홀히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생각보다 나의 판단과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장 자기 기회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어놓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벌어진 것에 의해서 기회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브넬의 교만은 죄를 짓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좀 볼까요?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참 재미있죠, 여러분? 아브넬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 또한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 왕은 두려워하죠. 이미 이스보셋 자신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다윗이고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안 해야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사울의 막내 아들이 또 하나 살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배우겠지만은 절름발이가 있죠. 그 왕을 끝까지 그 사울의 아들을 끝까지 먹여 살려줘요. 아주 윤택하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이 이스보셋까지 여러분, 이 사울의 왕국, 이 이스보셋의 왕국은 이렇게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야망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워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취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울의 죽음, 이 사건만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왕을 세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이득 있는 이 모습에 우리가 이 사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미련한 자는 사건을 통해 배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한 이 사건을 통해서 행동한 사람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나한테는 한 족속 주고 왜 저들은 11족속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95%를 다 줍니까? 라는 질문 없었어요. 다윗은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